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3월 25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그리고 우울해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것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장되고 번져가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교회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로 인하여서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번지게 되면서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까지 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도 하지 못해서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좀 얽히기도 하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교회가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있고 그러므로 많은 이미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참 이 교회가 질타의 대상이 돼버렸고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는 참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의 이름과 같이 실추된다면 또한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도 되고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 더 어려워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숙제가 될 듯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걸 놓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세상이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과연 세상과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하나님도 교회를 바라보시며 잘한다 하실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인데, 과연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또 공의로운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과연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의인데, 과연 교회는 공의로운가? 다시 얘기하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물론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현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또 교회가 그러면 공의로운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과연 교회는 그러한가라고 물어본다면, 교회가 이미 많이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너무 급급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교인을 가리키고, 교인이라고 말하면 곧 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날의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공의로움의 문제를 놓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바라보며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를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즉 순종하는 자, 공의로운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교회가 맞이한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도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이런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아가다가 그가 분명히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갇혔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당한 일이란 그가 옥에 갇히는 메인 일입니다. 그가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진전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첫 번째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옥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옥에 들어갔어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간수들, 또 그의 가족들, 또 혹은 그 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이 바울이 갔을 때 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갔다가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가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찬송 부르고 그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저녁 때 막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았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서 그의 앞에 절하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음을 듣죠.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혔든지 들에 있든지 그가 여행 중이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매임이 어떤 진전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형제 중에 다수가 이 바울이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 중에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했다. 즉 그들 믿음이 더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바울이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일 것 같아요. 이건 우리식의 계산법이죠. 하나님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계셨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갇히지 않은 자들 중에 신실한 자들이 더 믿음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열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찌 보면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믿음을 잘 지켰고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결국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사실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질 때부터 교회는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가면 교회가 권력을 쥐고 힘이 생기면서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는 힘을 가지게 될 때 타락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통해 성장하고 더 순수성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우리가 이 박해와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를 점검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을 그러므로 교회가 기회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고 또 갇히지 않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오히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이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오고 있는 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16절에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16절을 보면 이들이라 하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바울이 기독교를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진 것을 알고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라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류입니다. 이 본문을 17절을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서는 이렇게 이 17절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괴롭힐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자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어찌 보면 시기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그가 한 일들이 참 잘 되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시기해서 막 말을 하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그를 괴롭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듯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힘 빠지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그들로 인하여 힘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좀 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좀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들 때문에 다양한 교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단이죠. 그런데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관점의 차이 때문에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신학적인 관점 차이로 인하여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도 4개가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다 같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면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점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만이 진짜라면 다 거짓일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이 진짜가 아니라 4 복음서가 다 사실이고 다 중요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랑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믿는 하나님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공통적인 것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구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좋죠. 그런데 자기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심지어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전해진 분이 그리스도라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중심 생각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자유인이 되든지 내가 모함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임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은 2번째고 내가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고 자신은 2번째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나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새 삶을 얻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사랑과 공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활동입니다. 이번 주일인 29일에도 모이는 예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부교회 홈페이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오전 8시에 영상을 올리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유튜브 영상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 10시 되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같은 시간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드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당 개방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헌금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홈페이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입니다. 매일 오후 9시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도 팝업으로 올라가 있고 또 교회 혹시 오시면 페이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의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가짜 문자들이 있다고 하니 주의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배. 이 어려움이 지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마음을 모아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정말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사랑으로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족되신 주님 기쁨의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주의